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결정과 결단을 내려야 될 분, 또한 도전을 새롭게 해야 될 분들, 이런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수학 능력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단은 인생을 바꿔놓기 때문이죠. 또 새롭게 도전해야 될 분들은 2022년에 이제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새로운 것을 도전해야 될 상황에 처했든지 아니면 또한 그런 환경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그 도전하는 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느 곳을 가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여러분 모든 결정 속에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변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정과 결단을 내릴 때 상황과 환경만 보죠. 처해 있는 상황, 또 그 시대적 흐름,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처해진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인이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고요. 조금 본인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무당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절간에 가서 또한 공을 들이기도 하죠. 또 자기가 믿는 신에게 찾아가서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운명에 맡기고 또 운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좀 더 넓혀 말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라면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너희는 무엇을 하든 담대하게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을 통해서 너에게 능력을 주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귀는 너를 넘어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확신히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의 약속은요,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 이제 3장 이후에 타락한 백성들이 창세기 11장까지는 이제 징계의 징표였습니다. 그러니까 징계하는 징계의 징표. 이 앞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흩으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징계의 징표. 또한 노아의 때 사람들이 타락해서 온 인류가 타락했다고 통해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 심판, 이런 심판의 징계에 대한 그 심판을 줬다 그러면 징표를 하셨다는 이제 아브라함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징표, 즉 복으로 시작하는, 그리고 복을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뤄가고 역사심을 등장하게 되는데, 물론 이 앞장에 보게 되면 보게 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는 것처럼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제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복 받은 자다라고 노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 주는 복은 이런 복음으로는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통해서 이제 복의 징표를 삼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시작을 통해서 복의 징표,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거죠. 복 받은 자람의 그 시작점이 되는 건데요.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복은 이제 구약에 아주 전반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조차도 삭개오가 이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나눔을 통해서 삭개오가 회개하죠. 그랬을 때 난 다음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 곳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자손,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오늘날 말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우리 이제 이슬람 있는 그들도 아브라함은 조상이라고 하는데요. 혈혈통이나 육적인 조상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복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예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의 예표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냥 이스라엘의 조상 또한 이슬람의 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믿음의 복의 시작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이 고향에 있었는데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이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새롭게 떠나는 새로운 도전 속에 있을 때 이게 고난과 고통을 따르겠지만 새로운 시작임을 알게 줍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 결코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도전하게 될 때 먼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들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꿈으로나 아니면 말씀으로나 여러분 깨달음으로나 지식으로나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그 보여준다는 거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 이것이 가야 되는 땅이구나. 가야 되는 일이구나. 해야 되는 걸 알려주세요. 본인이 잘 경험하지 못하겠다고요? 그럼 열심히 한번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보여준 적이 없다고요? 더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보여줄 땅으로 하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본다면 또한 꿈속에 보여주는 것만 바라고 있다면 또한 여러분은 환상 가운데 만났던 것처럼 환상 가운데만 본다면 이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바탕 위에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다도 어느 순간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알려주세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물론 반대로 마귀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꼭 마귀도 역사예요. 왜? 마귀의 역할이 그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시면 드러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처럼 우리 안에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뭐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 어떻게 가야 될 상황에 있는 데에겐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 이 본문 말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라라는 보여줄 땅으로 가는 자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시작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시작이 될 곳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곳에 여러분의 복의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2절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 속에 있을 때 자 이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이 시작이 됐던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이전까지는요. 노아의 한 사람에게 또 앞에는 아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여러 가지 한 사람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라든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뜻을 펼치기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이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고 결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새로운 것을 이루게 되는데 큰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크게 되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데 자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 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는 것은 복 자체라는 거예요. you are grace, you are bread. 그러니까
bless라는 거예요. You are blessed라는 거예요. 너 그냥 자체가 당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영광이요. 너 자체가 복이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 앞서서 여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창대하라는 이름이라는 것은 내 이름은 너가 있는 존재, 너가 있는 삶을 창대케 한다는 것인데요. 이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냥 보여준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해서 내 이름에 쓰여 있는 내 이름. 저에게는 병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라는 말은 이 창세기 11장 말씀에 한 번 더 등장하는 걸 알게 돼요.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을 때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쌓을 때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했던 그들이 이 탑을 쌓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이름을 내자는 거였어요. 그리고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11장 4절 말씀과 반대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판단을 환경과 상황을 보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쌓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쌓았던 그들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환경과 상황을 세상 것들로 만들어요. 돈이 얼마나 있으면 필요할 거고 또 내가 처할 때 어떤 상황, 내가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공부고 내가 얼마큼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는 자리이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보게 되겠지라 내 민족을 이루게 하시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대립해서 볼 수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름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성을 말해요.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이름이 더 한 번 등장하게 되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될 때 나오게 되죠. 여호와 이름은 어디에 등장하게 됩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될 때 물어요.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오늘 만났던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 그분을 내가 누구라고 할까라고 이름을 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뭐라 하면 난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스스로 계신 자.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름이 정해진다는 것은 우리 이 땅의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는 것은 너야라고 하는 이 지구상에 이 온 인류에 딱 너라는 존재가 딱 밖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 버려요. 왜냐하면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이 땅에 있고 오심을 통해서 뭐라 하냐면 메시아라는 이름을 와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 그래서 사도행전을 말씀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 이름은 그 존재성 속에 하나님이 품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의 시작,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끝나면 이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에 복이 끝나지만 너는 복이 될지라도 끝나지만 여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말씀 더 볼 수 있는 건 3절까지 볼 수 있는 건데요. 3절을 보게 되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축복과 저주가 한 바구니에서 나와서 너로 말미암아 시작하게 돼요.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다 주시는데 한 바구니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이 즉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하는 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시작점이지만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너도 모든 족속이라는 우리 이방인까지 그 족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족속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야. 그 복이 될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시작했다면 그 예표된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은혜가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아 모든 직속이 이르기까지 복이 되면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복의 시작, 복의 종결점, 복의 끝판왕인데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너로 말미암는 것은 나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큰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한 개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현장은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때 축복과 저주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결정과 결단을 할 때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성령은 여러분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는 현장에 그리스도 이름, 예수 이름이 창대케 되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 여러분이 창대케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축복과 저주가 함께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것이 가는 현장 속에 여러분 결정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는 결정은 가는 곳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도 복과 저주를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돼서 복의 그릇이 돼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결정이 아무리 아주 등급이 낮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복이 있는 자로 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그 대학이 복받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해서 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더 큰 자리로 내내 더 좋은 위치 속에 여러분을 직장 속에 옮겨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한직으로 가든 지방으로 내어 쫓기든 아는 쫓긴 자리에서 혼자 외롭게 싸움을 하든 그 자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여러분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위치, 좀 더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이 자리 결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감을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가 되는 거고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기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자리에서 또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계획하시면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만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건 예배 드리는 거고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앞선다면 죄사하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이 앞선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담대히 그 길 걸어가셨어요. 그 자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둠의 고통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였지만 그 뒤에 부활이라는 큰 복이 있었어요. 그건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방해한 세력이 꼭 있어요. 마귀의 세력입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법 그리스도 은혜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대히 승리해 나갈 때 여러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자유함을 누려서 오늘 그들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큰 축복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결정과 결단하고 새로운 도전해야 될 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그릇이 되며 복이 되며 또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받는 은혜가 시간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그 중심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제3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마귀로부터 해방받아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담대히 싸울 수 있는 승리의 은혜가 우리가 있음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자녀를 만나주시면 통해서 새로운 도전하는 곳에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결정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